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다한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지금 위성 지도를 보시면 사해 동편에 이제 모압, 암몬 이렇게 되어 있고 모압, 암몬. 근데 그 모압 땅 아래쪽에 이 험한 산지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원래 그 세겜이나 브엘세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야곱의 형 에서 쌍둥이 때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던 에서가 결국은 장자권을 뺏겼다기보다는 야곱이 사기를 쳤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집에 둘이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남쪽으로 가서 이룬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길목을 막아선 것도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옆구리를 한 번씩 찌르는 것도 에돔입니다.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에돔, 이두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이두메 사람의 후손 중에 이제 헤롯 집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당성이 부족하니까 대제사장의 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연줄을 만들고 또 로마에다가 연줄을 대고 아주 정치적으로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그렇게 로마에게 왕위를 얻어서 예수님 시절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이 되지요. 어쨌든 그런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에 대한 말씀도 좋은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자, 대만이 에돔에 있는 어떤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아마도 거기에 지혜의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로 보입니다. 대만 이러면 우리는 또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만이 에돔에 속한 지역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또 같은 의미의 구절이 또 연결됩니다.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또 같은 구절,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지혜의 사람들, 책략의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아마 그들이 다 끊어지는 모양새구나. 3번이나 똑같은 문장이 된 거 보니까 강조되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드단 줌이나 도망을지어다. 드단은 사실 이제 모압 땅에 있는 지명이기도 한데 거기에 왜 도망을지어다 했느냐? 에돔의 우방이었습니다. 사실상 위에서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쫙 쳐내려오면 암몬, 모압, 에돔 다 그냥 줄줄이 사탕입니다. 원래는 그 대상들이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대상들이 이어지는 길이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올라가는 길은 해변 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평야 길을 쭉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무깃도 골짜기를 지나서 시리아로 올라갑니다. 위에는 여기 고원이 있어가지고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평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길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던 이 지역이 이제 해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 그러니까 산 등성에 따라 쭉 올라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길이 있느냐면 사해 동편에 원래 저 밑에 에시온 게벨, 솔로몬이 그 물건들을 막 이렇게 실어 나르던 그 남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서부터 고원을 따라 쭉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에돔 땅 지나고 모압 땅 지나고 암몬 땅 지나고 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등성에 따라 쭉 이동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내려 온다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으로 이어지는 그 길 따라 그냥 한번 쫙 파죽지세로 내려오면 그냥 줄줄이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내려올 때에 BC 582년에 지금 BC 582년에 모압이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그때 그냥 줄줄이 다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였죠. 자, 그래서 드단 줌이나 도망을 지어다. 왜? 에돔의 우방이라 할지라도 이 바벨론이 쳐내려올 때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서의 재난이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세운 땅, 에돔 땅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 다 험한 산지 꼭대기 위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그닥 없었습니다. 외적이라 해봐야 이집트가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집트가 저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얻어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집트는 자체로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어지간한 큰 덩어리가 아니면 굳이 저 험한 산지까지 올라와서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쳐들어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에돔, 암몬, 모압 지네들끼리는 투닥투닥거렸어도 그다지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돔 땅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니까 교만이 이제 목에까지 찰랑찰랑 올라온 거죠. 야, 우리는 강하다.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고 여기에 있는 지혜의 사람들, 작전 잘 짜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잘 막아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뚝 꺾어버리십니다. 지혜? 너네들이 가진 거 그거 뭐냐? 뚝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난회주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도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않겠느냐. 도둑도 지 욕심이 차면 그치지 않겠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나 도둑이나 그렇게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텐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는다. 욕심이 차면 필요한 것이 차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옷을 다 벗겨서 숨은 것이 드러나게 뿌리까지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에돔 땅에 의지할 것 없고 그야말로 제일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근데 나머지 지혜 있다, 교만하다, 강하다 하는 자들은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아예 뒤흔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는 회복의 언약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하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 살벌하죠. 아니 모압과 암몬에는 그래도 뭔가 좀 나중에 회복되리라는 언약도 주시는데 얘들은 아예 그냥 확 밟아버리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이게 누구냐 하면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 그래서 유다 왕국이 원래 술을 안 마시는 나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즉 이전에 마셔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그래도 내 택한 백성이니까 심판을 유예하고 그리고 참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만 돌아오라고 그렇게 품어주시려고 했지요. 그게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이제까지 심판을 받지 않았던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즉 유다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심판을 안 하셨는데 이제 심판을 하겠거든. 하물며 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내가 내 백성 하고 오냐 하고 유다를 잘 받아주셨는데 얘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거든. 하물며 너는 어떻겠느냐 하는 순간 그죠? 이 내 백성 오냐 하다가 하물며 너는 하고 탁 보는 순간 그냥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등골에 땀이 한 줄기 쫙 날 겁니다. 그게 지금 에돔의 운명입니다.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 이제까지 잘 보호해 주던 백성도 얻어맞는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까지 하고 나면 회복의 언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읽어봐도 에돔에 대한 회복의 언약은 없습니다. 그 에돔의 죄악은 사실상
에돔의 죄악은 형제의 나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 나갔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포도를 거두는 자들 도둑놈들도 다음날 아침거리는 남겨놓을 텐데 그것도 없이 싹 쓸어가겠다는 얘기는 이게 에돔의 죄악도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심각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보니까 이 에돔이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붙어가면서 자기네들의 안녕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틈만 나면 괴롭혔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주 지혜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교만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붙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폐허가 되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자기가 이룬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또 천운을 타고나서 이런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무속시장이 몇 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내가 노력으로 애써 일구어냈다. 나는 더 노력하면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 이게 아닌 거죠. 어차피 다 너도 나도 똑같은 인생 운에 맡기는 거니까 내 운이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하다고 그거 바꿔보겠다고 이 무속시장을 그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돈 보따리 싸들고 이번엔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그거 하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그리고 이 나라의 곳곳에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알량한 지혜나 재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심판하실 주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천혜의 요새이고 지혜의 사람이 많았던 에돔도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교만하거나 또 내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그날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